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미 인도를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분이여, 천국의7년의 분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흥이여, 천국의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분이여, 천국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흥이여, 천국의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부흥이여 다시 오라. 부흥이여 다시 오라. 부흥, 우리 신봉교회,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우리 신봉교회 다시 부흥이 올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직 이 나라 위에 이 신봉교회 부흥이 다시 올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나라, 그런 믿음의 나라, 소망의 나라, 성령의 나라가 이 시간 임하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함께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신 주를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세상에서 제일 많은 그 무덤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넌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알아는 주님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십시다. 오늘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주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물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목소리만 고백하며 나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불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바람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협 오늘 예배 중에 주의 나라 믿음의 나라 소망의 나라 성령의 나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 영생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지당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예배하며 아버지 뜻대로 경배하며 아버지 뜻대로 회복하며 주의 나라를 회복하며 나가는 거룩한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 능력의 예배자 성령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신약성서 126조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페이지 126조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십니다. 교도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삼목장 진행하는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 9번째 기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지속돌이란 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
환갑이 지난 노인이 되었지만 백정이란 신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저자거리에서 푸죽간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젊은 선비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푸죽간에 들어왔습니다. 한 선비는 큰 소리로 석돌아 고기 한 근만 주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푸죽간 주인은 알았습니다요 하면서 고기를 꺼내 아무렇게나 대충 잘라주었습니다. 또 다른 선비는 지서방 나도 고기 한 근 주시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푸죽간 주인은 예 조금만 기다리시죠 하더니 고기를 꺼내 제일 좋은 부위를 큼지막하게 뭉떡 잘라주었습니다. 이를 본 첫 번째 선비가 화가 나서 눈을 부라리며 따졌습니다. 야 이놈아 똑같은 한 근인데 이 사람은 양이 많고 왜 내 것은 적으냐. 그러자 푸죽간 주인은 태연스레 대답했습니다. 예, 선비님의 고기는 백종놈이 자른 것이고 이분의 고기는 지서방이 자른 것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이제 기도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보면 흔히 네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죠. 즉각적인 응답, 점차적인 응답, 특별한 응답, 허락하지 않으시는 응답,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비다의 소생, 사도행전 9장 40절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 다비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누워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제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비다의 소상하고 또 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바로바로 응답이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됐죠. 그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후에 기도하고 딱 집에 갔는데 기도한 것들이 딱딱딱 응답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말라고 해도 쑥쑥쑥 자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역할이 되고요. 그리고 또 믿고 담대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점차적인 응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더디게 응답해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더디게 응답되는, 점차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많아요. 욥이 기도할 때도 더디게 좀 응답되고요. 이제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 더디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응답이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이제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세 번째로는 특별한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한 응답. 자, 빨리 넘어가십시오.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특별한 응답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막히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게도니아인이 이 환상에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을 보여주는 그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길로 사역지를 떠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한 바가 있었어요. 사역에 대한
계획한 바가 있었는데 그 계획한 바가 계속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마게도냐인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인이 한 명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 자기들에게. 이제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좋은 응답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특별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민감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깨닫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응답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가시,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죠. 앉았다 일어나면 막 피가 방석이 붙는 치질 같은 그런 병도 있었고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안질도 있었고 이런 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놓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왜?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걸 통해서 그 본인의 연약함을 깨닫고 거기에서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은,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라 바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네 가지 형태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드시면서 올바른 기도 태도를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 예화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각각의 특징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구별된 자리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고요.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1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 중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14절에 가보면 세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진실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자의 태도에 대한 우리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지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를 따라 믿음을 갖고 겸손히 인내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37편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자세를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의뢰한다는 얘기는 의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의지한다, 부탁한다, 의지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기도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도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는 기도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는 기도자.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그런 기도자. 바로 이런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39편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응답받는 기도의 기본적인 요건을 보면, 자,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멋대로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우리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를
최우선에 두어야 됩니다. 자신을 바라는 바만 구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간구라면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도대체 뭐냐? 첫째로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실천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응답받는 기도의 기본적으로 두 번째 시작. 뭘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또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한숨 푹 쉬며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강청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받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버려야 될 건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위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혹시 그 말씀에 이배된 거, 또 우리 속에 마음에 맺힌 거,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토색하고 전부 다 내놓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장벽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어져야만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우리들 속에 의심을 버려야 된다. 자, 세 번째로는 낙심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낙심은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실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아마 가장 쉽게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고 또 시간이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 낙심해요. 낙심.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어떤 기도에 좀 낙심을 많이 하냐면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낙심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제가 10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20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30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왜 신앙생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낙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에 있어서는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낙심을 버리고요. 네 번째로는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착각하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기도란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행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보다는
마음 내면의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내면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외식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우리 인간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은 알아요. 내 자신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외식하는 기도인지, 예, 외식하지 않는 기도인지 다 알아요. 제가 중국 지난주에 갔는데요. 숙소 호텔에서, 그 호텔에서 이틀을 묵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이제 멀리 가는데, 목사님 한 분이, 아주 그 외투를, 농에다 놓고 모르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드가 막 전화를 하니까, 호텔에 전화하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호텔에다 뭐 놓고 오면 그냥 거기다 선교한 걸로 치라고. 절대로 안 돌려준다고. 예. 근데 이제 옷 두꺼운 아주 비싼 옷을, 놓고 와서 이제 호텔로 전화하니까 호텔에서는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사 사장님한테, 중국에 있는 여행사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중국에 있는 여행사 사장님이 경찰을 데리고 호텔을 갔습니다. 근데 호텔에는 CCTV가 다 있잖아요. 경찰을 데리고 딱 그냥 도착해서 옷 찾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옷을 이렇게 내주어서 이제 옷을 이제 붙여주기로 해서 이제 옷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것 같지만 CCTV 있어서 어떻게 가져가냐 다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외식하는 기도인지 진심 어린 기도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자신도 알아요. 남은 몰라도 우리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내면의 자세로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6번째는 정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한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금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뭐 어떤 진학이나 또 취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뭐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지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고, 말로만 그냥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전혀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코프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그만두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빛나게 만든다. 사단이 보고 떠는 것은 연약한 성도가 꿇는 무릎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 이제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부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내 직장 이래서 안 되고, 또 내 상황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돼 라고 생각을 먹으면 진짜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이번 40일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굳히시고 그것을 죽이지 마시고 더 확장시켜서 성장시켜서 여러분 이번 40일 동안이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물론 이제까지도 그렇게 오셨지만은 정말로 한번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꿇는 기도하기 위해서 꿇는 그 무릎을 사단 마귀는 가장 무서워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저희들 이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40일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기도하고자 마음을 먹게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그 40일 동안에 정말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시작합니다. 정말 이 한 주간이 기도의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어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인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외식하고 주문무원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간에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진실된 기도가 되게 도와줘 주시고 아버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를 불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각색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안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들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옵고 모든 소원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앞길을 아버지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 이 40일이 아버지는 우리들의 영성의 순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의도가 응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깊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셨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사탄에게 괴계를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재단이 아버지와 기도의 불이 다시 활활 달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다리가 기도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준비하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에도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에 사랑의 주인 그 품을 떠나 내 영혼이 잃어버린 주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행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어버릴 수 있도록 나를 구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거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수고했습니다.